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움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구항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지금은 참회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나 베풀기를 인색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한 발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범사님보다 하나님 지금 여기지 않고 무지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이든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장나와 더위로 인하여 지쳐있는 7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마음속에 계속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옵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와 봉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지진 등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하느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조속히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옵고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 사회에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수의동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를 밟는 모든 성도 가정에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103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 길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이 예배에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난의 이유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차분하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 4가지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스스로 자초해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참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연단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들기고 깨뜨려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원치 않게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지만 부정, 부패, 불의, 불법이 판을 칩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분노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한참 하다가 이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힘들었던 고난과 실패, 아픔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고난의 이유 4가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고난의 이유 몇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소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나누는 고난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공동 책임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한 것인데 그 대가를 공동체 전체가 받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아간의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장 먼저 치렀던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여리고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 자신의 장막에 숨겨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아간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아간만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 심지어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간의 이 범죄 때문에 두 번째 치렀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6명의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동 책임으로 받는 고난에 관해 하나만 더 본다면 다윗 개인의 일탈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 장차 9달하고 20일이 걸려서 인구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로 인해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심한 죄책감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공동 책임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은 공동체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결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나의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역시 나에게 직접적인 파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행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주위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간절히 바라기는 반대의 경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고난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한 고난의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회피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이 자신의 사명에 소홀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마셔서는 안 될 술을 마셨고 만져서는 안 될 시체를 만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다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다 고난을 받은 인물로 우리는 요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유대 민족을 괴롭히던 최대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큰 풍랑을 만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게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종종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유사한 경우로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런 부분은 목회자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며 살라는 사명, 미시적으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며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만 구원과 영생의 선물 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뿐 아니라 공허함과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더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회피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수한 고난의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빼놓을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겉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셨고 그래서 많은 무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이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고란 가난과 고생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참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뜻을 전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며 질병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난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기도 했다, 찔렸다, 채찍질까지 당하셨다라고 이사야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처절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을까요?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너무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없애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받고 용서를 받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 우리 때문이었고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많은 고난을 대신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걸까요?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니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이전에 없던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더 많은 고난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받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나를 믿게 되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 자취를 잘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모든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거야. 그저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누립니다. 하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는 고난이 항상 끼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고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믿음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녀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의를 위해 살려면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쉽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나누려 하는데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진리를 전하고 살게 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두 번째는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고난과 환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악한 방법도 취했고 악한 사람들과 서스럼없이 함께 했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며 과거의 악한 행동들, 악한 방법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전에 없던 고난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한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연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타인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려 살려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고통이 수반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살려면 이 자체가 엄청난 고난을 수반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나도 더 즐기고 싶은데, 나도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타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려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는데 기쁘답니다. 즐겁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하늘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닥친 고난, 나의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과 핍박은 당연히 옵니다. 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오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힘겨워하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움받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출장, 유학, 군 복무로 인해 멀리 또 출타 중인 성도들, 몸과 마음의 힘겨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이제 끝난 부서가 있고 남은 부서가 있습니다. 남은 부서로는 유초등부 오늘 마지막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7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끝까지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직접 보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아멘 찬양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회계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부서가 있다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나오시는데요. 2부 예배 그리고 청년부 3040 교구를 참 잘 섬겨 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2년 7개월 섬겨주셨고 흑석동 명수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해주십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